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8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착살색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요,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사랑의 연가입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하느냐 마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할 때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알레고리 해석, 풍류적인 해석을 해왔습니다. 바로 아가서에 등장하는 인물인 이 남녀, 신랑과 신부를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구약 성경 내에서 결혼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 왔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아가서 본문을 원형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로 보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의 연가라고 해서 결코 그것을 우리가 세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그 은총, 결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성적인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 자체도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사랑의 언약보다는 오히려 남자와 여자를 위해 제정하신 결혼관계 안에서의 남녀 간의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요,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두 가지 입장을 균형 있게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심으로 우리가 가운데 주신 결혼의 관계,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의 이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여겨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애했던 시절을 또 앞으로 또 연애하게 될 또 청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애 시절을 겪으신 지나간 많은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귈 때 전화를 아무리 해도 끊기가 싫고 아무리 만나도 헤어지기 싫고, 그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노래를 알면 좀 나이가 있는 세대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겹지가 않고 자꾸 또 보고 싶고 별로 할 말도 없는데 또 전화해서 똑같은 말 또 하고, 이게 아마 연애 감정이 아닌가, 사랑의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을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이렇다라는 거죠. 영원토록 주님과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 연모하고 또 그 사랑을 지켜가는 과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이 두 연인의 이 청순한 사랑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가운데 더 깊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성도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친밀하게 연합함으로 사랑해야 하는가를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오랜만에 재회한 두 여인이 서로 사랑하고 연모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도 또한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여기 보시면 여인을 만나려고 달려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헤어진 지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남자는 먼 길을 달려서 지금 술람미 여인을 향해 찾아오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 여인은 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지금 여인의 목소리죠.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라고 지금 그 남성의 목소리를 듣자 흥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남자는 마치 지금 노루와도 같이 아기 사슴과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숨가쁘게 지금 쉬지도 않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녀의 집 앞에 당도에서 창문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집안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지금 어디 있는가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남자가 얼마나 애타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더 이렇게 잘 그려질 것입니다. 지금 이 남성은요, 먼 길을 달려왔으나 그 길이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먼 길을요, 기쁘고도 빠르게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마치 지금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이 청년이 여인을 찾아오듯이 지금 열정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우리의 사랑은 식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반응해야 돼요. 성경 66권을 통해 계시된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무엇으로 반응해야 돼요?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8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되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과 작은 산이 나오는데 원문에 의하면 모두 복수형입니다. 남성이 여인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작고 큰 산들을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산들을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남성을 솔로몬이라고 본다면 사실 왕의 신분으로서 지금 벽촌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 좀 심하게 말해서 깡촌에 살고 있는 이 평민인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제약과 방해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멀었고 수많은 산들이 장애물로 존재했을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사회적인 전통과 관념의 어떤 장애물들, 제약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크고 작은 방해물들이 있었지만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데 방해해야 되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이 여인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 두 연인 간의 이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보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지금 솔로몬은 계속 멈추지 않고 숨가쁘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띄어놓고 제거하셨습니다.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 모든 장애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신분의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의 신분, 하나님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그 모든 고통과 장애물을 인내하신 이유는 바로 단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말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약화시키거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 모든 장애물을, 죄라는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우리가 만든 장애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요,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주님과의 그 관계,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관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가 가진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자기 개발의 문제로 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오늘 밤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창밖에서 서성이던 남성이요, 지금 여인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죠. 비가 오는 겨울이 지났다. 이제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이 이르렀으니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는요, 4월 중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철새 중 대표적인 새 중 하나입니다. 지금 봄을 알리는 새예요. 지금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왔음을 알리며 어서 문을 열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지금 데이트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을 숨기지 말고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가자, 데이트를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사랑하면 나타나는 감정 중 하나는 바로 서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데이트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데이트라는 말의 뜻도요,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사랑은 바로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보내기를 원해요. 같이 놀기를 원하고 같이 먹기를 원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동일한 취미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주제에 관심사를 놓고 오랜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처럼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친밀감이 쌓이게 되고 그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결국 서로를 더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여인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자 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결국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향해 함께 가자라고 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데이트의 차원이 아닙니다. 바로 결혼하자라고 지금 청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술라미 여인을 향해 사랑하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고 동행하자고 지금 결혼을 청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인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되 거룩한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연인처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연인처럼 반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즐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
여인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다, 종교적으로만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만 만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 가운데는요, 결코 친밀함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사역이 있을 때만 그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어떤 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씁쓸합니까? 친밀한 관계는 거기에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주님과 친밀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회복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친밀함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더 보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더 듣기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 더 자주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 더욱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간의 개인적인 친밀적인 그 데이트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 앞에 사랑으로, 여인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을 나올 수 있고요,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목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은요, 바로 이 남성과 여인 간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남성이 말하고 있는 건지 여성이 말하고 있는 건지, 제3의 사람,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고 있는 건지 이 해석이 각기 좀 다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렵더라고요.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동일한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누가 말하든지 지금 이 두 여인 간의 사랑의 관계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고,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그 사랑의 관계를 허무는 방해거리가, 회방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데이트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도요, 각자의 삶 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분주함이 이 작은 여우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또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한 탐욕이 또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이요,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면요, 결국 사단은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사이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서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들을 빼앗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누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데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비하는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귀한 데이트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더 배가시키며 주님 앞에서 내가 더욱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 머물겠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더 머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 많은 사랑의 시간들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많은 것을 구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하시고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 그 어떤 방해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를 찾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며 주를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처럼 하나님 찾게 하소서. 여인처럼 주님을 찾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